2020년 9월 6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질문 2가지를 자신에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디쯤 자리 잡고 있는가? 이 질문을 생각해보며 기도하고 찬양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사랑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삶임에, 영원한 삶임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순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쩌면 자주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 다른 상황들이 채워지고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며 지냈던 것을 돌아봅니다. 주님, 다른 것이나 삶의 분주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일상에서 밀려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매 순간 사랑으로 우리 곁에 계시며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마음을 열어서 주님과 소통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지금의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삶으로 바로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동행하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학생들 입시를 앞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모두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할 때에 더욱더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모든 목장이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가 넘치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서 사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강충식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 중고등부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있으시는 교사들에게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지금 현재 페이스북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지만 실시간 예배에서 여러분들 다른 자세로 또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배 후에 목사님께서 깜짝 퀴즈를 또 낼 예정에 있습니다. 설교 중에 말씀을 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서 퀴즈를 낼 텐데요. 여러분 아시면 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정답 맞힌 친구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목장 예배가 끝나면은 목장별로 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부터 우리 목장에서 온라인 목장 모임을 시작한 목장들이 있는데요. 목원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구글 미트나 또는 줌을 통해서 교제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목원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지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준비된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읽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또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리고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들이나 또 가정에서 온라인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장소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또 온라인에서 만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께 준비된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며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또 우리의 모든 헌금을 받아주시는 주님,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것으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또한 드립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온라인에서 만나는 분들도 모두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5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각자 집에서만 계실 텐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두 번째 말씀 제목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 영적 다가서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교회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교회는 무엇인가 했을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내가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거룩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함을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고 했을 때 이런 질문이 그럼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가족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목장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였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합니다. 그 모임은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럼 어려우면 좀 더 쉬운 걸로 할게요. 목장 모임, 우리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함께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잖아요. 목장 모임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 있어요. 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다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모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족들의 모임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목장으로 모인 사람들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목장으로 모였을 때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교회라고도 말하고 가정교회라고도 말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형태가 아니라 화면이 자꾸 자동으로 넘어가서 지금 황현민 선생님이 엄청 고민 중에 있어요. 지금 화면이 자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교회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순서가 안 바뀌었네요. 교회 존재 목적이 조금 달라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여주세요. 교회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조금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진짜 이 교회 형태든 아니면 목장이든 교회 존재 목적,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목장일 수도 있고 이곳 교회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 첫 번째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목장이, 우리 가정이
이 교회가, 동암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신앙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다 예배다, 다 교회다. 그래서 뭐 놀러 가도 교회, 어디 뭐 노래방 가도 교회, 이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혹시 교회가 우리들만 사랑하고 좋고 행복해요, 그것으로 멈춰져 있다면 그것 또한 역시 바른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부자들은 자기 돈을 자발적으로 헌금하면서 모두가 다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절에 로마에 있던 여러 가지 편지들을 보면 교회라는 곳에는 굶는 사람이 없고 거지들이 모였으나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써 있어요. 그만큼 정말로 행복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 아름답고 똘똘 뭉쳐있던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끼리만 행복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다른 지체들,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훈련시키고 교육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보셔야 돼요. 우리들 모두 모임이 다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들이 모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이고 있는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거룩한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있는가? 다른 지체들을 돌보며 세우고 훈련시키면서 우리가 모이고 있는가? 이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암교회, 다른 여러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가정에서 모였을 때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목장으로만 모였을 때 이런 역할을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동암교회 중고등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서 마음 맞는 한 5-6명이 나와서 우리들끼리 함께 교회를 또 만들자 해갖고 우리들끼리도 예배를 정하고 우리들끼리 우리는 동암교회에서 더 마음이 맞는 사람들 동암 슈퍼 주니어 교회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존재 목적들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에 동암교회라고 했을 때 목사님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라고 했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고 나는 세상의 순서가 이렇게 맞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예수님은 닮은 모습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것은 세상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 보내진,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 다시 보내진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는 다르지만 하지만 세상에 다시
나아가야 되는, 세상에 다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장이,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가,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세우는 그런 활동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앞에 걸로 좀 넣어주세요. 지상교회 존재 이유로. 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좀 쉽나요, 어렵나요? 지금 현재 어렵죠. 전처럼 같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전처럼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당장 저희 동암교회만 해도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나아가서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접촉 자체가 불가능해요. 뭐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 받지도 않습니다. 뭐 손 단 거. 언택트 시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직접 대면하는 걸 싫어합니다. 전도도 어렵습니다. 성도를 돌보고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거 지금 쉽나요, 어렵나요? 그럼 가능하지만 지금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지금 사공부도 못하고 있고 목장 모임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상교회 존재 이유가 이렇게 있지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매우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을 기억하고 있다면 코로나가 2단계, 2.5단계, 3단계, 아니 10단계까지 간다고 해도 교회는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도가 서로를 세우기 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코로나 혹은 다른 전염병이 더 심각해져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약화되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약화되어 있는 이유가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 관리 동물 중 하나, 사람 사이의 접촉 가능성을 감소시켜 질병의 전파를 늦추는 것.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거죠. 지금은 2.5단계라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불필요한 모임은 취소한다. 신체 접촉은 피한다.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둔다. 뭐 2m라고 그러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은 피한다.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이제는 뭐 식사는 가급적이면 포장을 해서 나간다. 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런 말이 생겼어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블루가 우울증이거든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기는 뭐 심리적인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 증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배현주 선생님이랑 영은 선생님도 의도치 않게 자가격리 비슷하게 계셨는데 2주일 동안 어떠셨나요? 네? 우울하셨나요? 네. 설교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우울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자가격리를 하신 분들은 엄청난 격리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뭐 그냥 공간만 격리된 게 아니라 모든 사회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 주위에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주위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이런 것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오면서, 그러면서 같이 위로해줄 사람도 없어요. 만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이야기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가정폭력이 증가된다고 얘기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32%가 가정폭력이 증가됐고 한국은 4.9%가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애들 학교 보내고 아내랑 남편은 다 뭐 직장에 헤어졌다가 저녁에 만나곤 했거든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 있어요. 꼴 보기 싫은 게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싸우고 부모는 자녀를 학대해요.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4.9%가 근데 감소했대요. 그래서 전문가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고할 새도 없다. 신고할 틈도 없어서 4.5% 감소했다라고 얘기해요. 전문가들은. 그만큼 함께 있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염병을 피해를 줄이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 대신에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소통이 없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우울증,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정말로 실제적인 사회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만 거리를 두자. 대신 사회적으로는 관계를 지켜나가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 대신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 우리들 이걸 서로의 관계가 너무나도 지금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거리를 둬야 돼요. 하지만 관계는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물리적으로 거리를 띄워야 되죠. 전염병을 예방해야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거리까지도 우리가 혹시 띄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서로에게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생기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사회적 거리는 지키고 있었지만 영적인 거리두기는 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하나씩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얼굴을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는다.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서 얼굴을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중고등부 예배 때 만나도 그냥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얼굴에 만나도 서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거리두기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목장 모임 중에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물론 말하지 않는 건 내 성격이 예민하고 내성적에서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듣지도 않아요. 옆에서 누가 말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신경 안 쓴다 라는 친구들 또한 있었을 겁니다. 교회 관련 개인톡, 단체톡은 실패요. 이게 나랑 상관없어. 이건 내가 할 말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영적인 거리두기를 이미 우리는 철저히 지키고 있었어요. 찬양할 때 전혀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거나 혹은 그냥 눈만 흔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전혀 소리내지 않아요. 예배 중에 계속 핸드폰만 만져요. 찬양을 하던 누가 나와서 기도를 하던 말씀을 하던 말씀이 끝나고 이제 함께 기도를 하던 그것과 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는 예배 당에는 있지만 그래서 예배 드렸다고 엄마한테 말은 할 수 있지만 예배 드리지는 않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또 축도가 끝나자마자 바람과 같이 사라져요. 걔가 왔었나? 라고 고개가 갸우뚱해질 만큼 예배가 끝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것이 싫은 거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말을 섞는 것이 싫고 귀찮고 해서 바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원들의 이름을 아직도 다 모른다. 설마 이런 분은 없겠지만 아직도 목원들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하는 영적인 거리두기를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있느냐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얼마나 기도를 내가 잘하느냐 아닙니다.
내가 찬양을 얼마나 큰 소리로 예쁘게 잘하느냐? 이건 나의 신앙과는 관계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형제된 자들,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들, 세상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막 정말 사람들이 와 기도 진짜 잘해.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이런 것과는 우리의 신앙과는 상관이 없어요. 도움은 될지언정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엄청난 교회의 핍박이 오면서 교회를 떠나고 혹은 교회를 부정하면서 배교했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던 그 시기에 교인들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죠.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에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어느 누구라도 악한 생각을 품거나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오히려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십시오. 죄와 속임수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서로 돕기 바랍니다. 아멘. 좀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쉬운 성경으로 제가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생각을 품을 가능성이 많고 믿음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많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에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서로를 더욱더 격려해야 됩니다. 죄와 속임수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이 생길 텐데 그런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도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히브리서를 갖고 있는 교인들에게 히브리서를 보는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하는 권면이죠.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를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기독교의 종교를 부정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을 하다 보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나쁜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은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우리들이 하는 개인의 신앙생활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만의 신앙생활을 지킬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나 이제 교회 안 가.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나 이제 더 이상 목장 모임 안 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생길 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서로 도와야 됩니다. 목자만 돕습니까? 선생님만 돕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서로 도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에 이미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거리두기가 아니라 영적인 다가서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분명해졌어요. 전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이걸 잘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인데 서로 어색한다라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공동체가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존재의 목적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와 관계가 깨져 있는 그런 교회들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채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신 존재의 목적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도해야겠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물리적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인 다가서기는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거리두기를 영적인 다가서기로 하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에서 얼굴에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는다면 쉽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인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얼굴 마주치면 인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장 모임 중에 말하지도 듣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네, 온라인에서 할 때에 들어주고 내가 할 말도 해보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교회 관련된 개인톡, 단체톡은 읽씹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네, 읽었다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간단하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찬양할 때 전혀 소리를 내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할 때 소리를 내는 겁니다. 교회가 떠나가게 우렁차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쑥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내 귀에 내 소리가 들릴 만큼만 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내 소리가 들릴 만큼만 소리를 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면 됩니다. 예배 중에 계속 보면 맞아요. 난 예배에 관심이 없다는 표현이죠. 이때 예배 중에 핸드폰을 넣어두시면 돼요. 주머니에 넣든지 가방에 넣어두시든지 나는 예배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의지적인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축도가 끝나자마자 바람과 같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도가 끝나면 잠시라도 남아서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하고 돌아가면 되죠. 마지막 목원들의 이름을 아직도 다 모른다. 이런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제 목원 이름뿐만이 아니라 교회 친구들의 이름을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면 이름이 생각날 수 있는 정도. 만나지 않으면 다 이름을 기억 못하겠지만 쟤는 누구 라고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 지금까지 포기하고 있었던 영적인 그 거리를 조금씩 좁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지금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중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교회에서 얼굴을 마주치면 인사할 수 없지만 페이스북에서 혹은 카톡으로 인사해 주세요. 목장 모임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교회에서 관련된 카톡들 이런 것들 전에보다 훨씬 많이 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함께 다루려 줬으면 좋겠고 온라인이지만 찬양할 때 소리를 내주시고 온라인에서 함께 있을 때 밑에 핸드폰 이게 컴퓨터 켜놓고 밑에 핸드폰 보고 있는 친구들 핸드폰 넣어주시고 축도가 끝나면 잠시라도 남아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목장톡으로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목원뿐만 아니라 교회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전체적인 예배에 들어오셔서 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이런 관심과 배려와 서로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다? 아닙니다.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교회가 다 회복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다가서기를 해야 이 교회의 위기와 신앙의 위기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영적으로 다가서 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다가서 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위해서 애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렇게 영적인 다가서기를 이번 한 주 동안 실천해보는 목장에서 실천해보는 우리 모든 동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보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거리두기를 하며 지내왔던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나의 성격,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영적 다가서기를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교회 친구들과 연락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 모여졌는데 우리 또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살려주세요. 어떤 장소에 있느냐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느냐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감성 우리의 하나님과 하나님을 인도하는 관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여 이제는 사회적으로
오늘 이루어진 성경과 세상의 영을 전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아름다운 교회를 모아주고 서로 성경을 설명하고 친구들과 연합하게 하시고 통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이치에 된다고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따를 때에 교회의 위기가 온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영적인 거리두기를 해왔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다가서기, 영적인 가까이하기로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가까이하고 서로 관계가 생기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이 주신 관계와 주님이 세우신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존재 이유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함께된 형제들을 서로 세우고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있는 그 예배가 내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맞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그 안에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축도를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영적인 다가서기를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동안교회 중고등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직 퀴즈를 내야 됩니다. 꺼지면 안 되죠. 앉아 계신 분들도 페이스북에 함께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두 문제 낼 건데 맞히는 분에게 편의점 상품권 5,000원권을 바로 모바일로 전송해드립니다. 성원이 사용했어요? 아직 안 썼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댓글로 정답을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 영어 선생님께서 잘 봐주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나타난 우울증을 뭐라고 부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울증의 이름이 있습니다.
역시 어렵나요? 하연이 어땠어요? 아직 방송은 축도가 끝났구나. 네, 하연이 정답했어요. 하연 정답. 네, 알겠습니다. 하연이 정답. 감사합니다. 정답은 코로나 블루였습니다. 유노 2등. 유은호 2등? 늦었어요. 이게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다른가 봐요. 여러분들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광랜으로 바꾸세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다 이제 화면 넘어갔을까 이제? 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 대신 사용할 것을 권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이 WHO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 대신 이 말을 사용하십시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도 한 10초 있다가 답을 적으세요. 문제가 나오기 전에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거 네? 뭐 와이파이 문제죠. 받아가지고 딜레이 시간이. 딜레이 시간이 다르군요. 네, 다 광랜으로 바꾸세요. 일단 교회부터 바꿔야 됩니다. 재민이 나왔습니까? 네. 네. 정답은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사용하자고 이제 WHO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연이에게, 두 번째는 재민 목사님이 맞췄으니까요. 제가 마치고 바로 모바일 상품권 여러분들에게 전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곳에 나오지 온라인에서 만나지 못한 친구들 목사님 확인해 주셔서 어떤 친구가 함께 예배했는지 예배하지 못했는지 우리 최현호 선생님께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확인해 주셔서 목사님들한테 오후 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링크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예배 드리지 못한 친구들에게 전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시고 함께 잘 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건과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주세요. 카톡이나 전화나 SNS로 모건들과 한 번은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